우리는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오늘날에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활동 무대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치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모습을 나타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말씀, 그리고 이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의 또 좀 특별한 부분을 보자면,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이들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회당이나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징조들, 또 그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들도 행했습니다. 한 예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행하는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이 징계의 말씀으로 칭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여러 번 지금까지도 봐왔지만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다른 무언가를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행하기만 하면 끝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가 음란한 행실이 있고 음란한 이런 마음이 있는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또 그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새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과 징계의 말씀으로 칭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첫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집에 피 흘린 죄를 갚을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왕권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후가 왕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예후가 일어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선 왕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이룬다고 하면서 아합의 집에 있던 모든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완전히 멸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예후가 살기가 충만해서 예후와 가까운 이들, 그 아합과 친했던, 아합의 족속과 친했던 이들, 제사장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이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값을, 이 무죄한 자,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린 피값을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폐할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칭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라. 로루하마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로루하마, 루하마가 아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 해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해라. 둘째 딸의 이름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둘째 딸의 이름으로 칭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로암미라고 해라. 로는 부정의 의미고 암미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두려운 말씀을 셋째 아들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징계와 이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이 말씀으로 칭하는 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호세아 선자를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선자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완전히 삶을 어떻게 보면 망쳐가면서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자에게 그냥 명령하셔서 뭔가를 나타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것, 그녀가 음란한 여인인 걸 알면서도 사랑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녀들의 이름을 그 책망과 징계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마음, 행위를 말을 하자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자기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죄악된 생각들, 우리의 죄성이 사람들의 온 마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고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행했을 때,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 나타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며 애쓰는 그 물질, 모든 물질들, 또 자기의 건강, 그가 가진 모든 기회들, 자기의 삶에 더 아름다울 수 있던 미래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또 애인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할 때 그것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온갖 죄된 것이 주장하는 이 시대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이토록 강력하여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들을 이기고 때때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것이 사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배반되었을 때 그 고통 또한 그 무엇보다 큰 것이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때때로 어떤 인터넷 기사나 어떤 해외의 어떤 이슈들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무슨 내가 얼마 돈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달라, 뭐 이런 계약 결혼, 계약 연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아들을 낳고 그냥 너희는 정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배필을 맞이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 평생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를 맞이하듯이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평생을 온 마음을 주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자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 음란한 행실을 가진 여인이라는 걸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지역과 사회에서 유명한 어떤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사람들에게 그의 행실로 인하여 유명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평생을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그녀를 찾아가서 사랑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그의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호세아서 3장을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 때에, 그냥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들에게 그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징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칭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너의 첫째 이름은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너는 둘째는 로루하마다. 셋째는 로하입니다. 딱딱딱 아무 마음 없이 그렇게 해치울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세상 죄인들도 자기 자녀 사랑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 뜻을 나타냈던 그만큼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고 사랑을 할 줄 알았을 그 선지자가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몰랐을까요? 정말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어 안은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 책망과 징계의 이름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떠올려야 했을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 또 이 민족에게만 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잠시 후에 함께 마주해야만 하는 그 징계를, 그 아이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느껴야 했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단순한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단어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진정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이토록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남편의 그 하나뿐인 아내를 향한 사랑도, 또 부모의 자기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적인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결하고 간절하고 아름다운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모형으로 주신 아주 작은 사랑의 티끌이요 파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도,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도, 그 궁극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끔찍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화답받지 못하는 이 일을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화답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 순종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쫓아내신 주변 민족들의 소행을 따라서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셔서 품어 안으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함께할 사랑하는 아내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서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하실 때에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이토록 악하게 행함으로 이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구원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악을 인하여서, 죄악을 인하여서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보다 더욱 큰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한없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볼 때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을 즉시로 돌이켜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이방 우상을 섬길 때는 이토록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자기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을 순식간에 돌려서 이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행하는 수고마다 넘치는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로부터 평안케 하시고 부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날마다 그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내가 이토록 많은 부를 이루었다고, 내가 이토록 평안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교만하게 높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방 민족들을 짝하며 그들을 의지하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 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그 아내로 맞아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가 가슴 아파했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책망과 징계의 이름으로 칭함을 인하여서 가슴 아파했다면,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신실치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며 배반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 로로하마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라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주의 백성들에게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아이의 이름으로 칭하신 바를 말씀하시며 행하실 때 그저 분노로 행하셨다면 이스라엘이라 로로하마라 로함이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갚을 것이고 너희를 다시는 내 백성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저 분노로 행하시며 심판하시기만 하셨다면 그 마음이 그토록 가슴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저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에게 떠나간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패역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가서 그 음부된 여인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토록 화답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며 배반하는 일을 이토록 행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가서 그 고멜의 여인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부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긍휼히 여길 것이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다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루하마라 암미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칭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칭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이 죄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징계하시지만 그 후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패역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며 배반하며 행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바알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남편이라 칭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한 너의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수없이 부르시고 붙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며 행하다가 멸망해 갈 때에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함을 볼 때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우신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때때로 우리의 악을 인하여 징계하실지라도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징계받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 멸망함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떠나서 배반하며 멸시하며 악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라고 간절하고 애타는 말씀으로 수없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던 건지는 모르지만 부모님께 혼이 나서 이렇게 매를 맞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에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맞아서 아프지만 너희가 잘못하면서 매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잘못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매를 맞기는 하지만 그 후에는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난 후라도 언제나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또 잘못했노라고 바르게 하겠다고 할 때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셨던 일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때때로 잘못할 수도 있었던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 너희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나서 그 잘못된 것을 멈췄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혼날 것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징계를 면하고자 하고 매를 맞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그 혼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지만, 아이가 장성해 갈수록 자신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함을 인하여서 내가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를 징계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옛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무엇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멸시받고 배반당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화답받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하며 애타는 사랑을 호세아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멸망에 가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주의 티끌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만 가지로 약속과 능력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해 오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자 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겪는 위험에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리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죄되고 어리석은 우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기도, 그냥 흘려 넘겨버려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의 그 어떤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멸시지 않으시고 모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원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치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끌리고 틈만 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길로 세워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손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하시고 죄인되고 무능력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 하는 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 우리 자신을 해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같이 변화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자면 결코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없는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토록 패역하고 악하게 행한다고 탄식하시는 이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탄식하다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기서 벗어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저 옛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또다시 죄된 생각에 빠지며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이 끌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그 품만을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바쳐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으로 칭하면서라도 하나님의 화답받지 못하는 이 애타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위로하고자 했을 이 주의 종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은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화답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아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인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배반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화답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화답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라고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닙니다. 이토록 사랑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죄인된 우리와 같은 더럽고 추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 자신에 통하여서 화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잠시 후면 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것들, 이러한 허망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바뀌어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호세아 선자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 회개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4장 말씀 봉독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것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쫓아서 우상 숭배와 같이 행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을날 추수 때의 곡식과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열매 맺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 들이며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